잠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문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악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멸망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의로움을 행하는 의인이 멸망하고 악행을 행하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많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불평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만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일이 흙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딱딱 설명되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흙 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와 약탈자들의 침략으로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멀리서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새 친구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흙과 백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요. 나머지 친구들의 모든 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악을 밭에다가 갈고 독을 씨앗처럼 뿌렸으니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것 아니냐?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의를 행하면 형통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편도 진리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잠언의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관련한 잠언이 세 군데 나옵니다. 23장 17절 18절, 24장 1,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24장 1, 2절이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형통할 수 없다, 죄인들은 형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 죄인들이 형통한 것이 가능하다. 형통한 악인은 없다가 아니라 형통한 악인이 있지만 너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악인들이 형통하게 될까요? 전도서 7장 29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서예요. 이제 발견했어요. 1부 때도 몰랐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어요. 좋은 꾀도 내지만 좋은 계획과 생각도 있지만 악한 꾀, 악한 계획과 생각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 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누가 이 말씀에 틀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기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사는 그런 선한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많은 꾀를 내요. 못된 생각들을 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해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다 집어넣다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네.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라 이 말은 막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뭔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카나라는 말이에요. 이 카나라는 이스라엘 말은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시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분노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하라 하지도 말고 그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라, 카나 하지도 마라 해요. 그래서 하라와 카나 하지 마라. 두 단어를 붙이면 경상도 사투리가 돼요. 하라카나 가 돼요. 하라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카나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될까요? 이 악인의 형통함과 관련된 시편이 2개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요. 37편과 73편입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숫자를 바꾸면 돼요. 3773이에요. 우선 73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참으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확실하게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집만 청소를 깨끗이 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청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편 73편 저자는 넘어질 뻔한 거예요. 비틀거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질 뻔했어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자빠지진 않았는데 거의 넘어졌어요.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질투, 저 질투가 카나예요. 부러워하다, 시샘하다, 질투하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은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할까요? 4절부터 좀 보시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보세요. 죽을 때라도 평생 못된 짓 하면서 악행하면서 산 사람은 죽을 때라도 좀 고생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해요. 막 얼굴에 기름기 잘 흐르고 피부가 그렇게 곱고 암에도 안 걸려요. 남들 다 당하는 고난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이에요. 참 눈에 살찌는 것이 쉽지 않은데 눈까지 살쪄가지고 솟아나왔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지나쳐요. 그러니까 대개 뭐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이요. 이게 악인의 형통함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이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교만하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악의적으로 말해요. 악한 말을. 입이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그 입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늘에도 입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저 하늘도 자기 입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악인들의 말이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백성들이 그 악인들에게 돌아와서 악인들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물 마시듯이 흡수해버려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언어, 이것을 백성들이 물 마시듯이 흡수해서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악인들의 논리와 악인들의 말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세상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시편 73편 저자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요, 12절이요,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물 마시듯이 흡수하고, 그렇게 사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질병에 걸렸는지 사업이 망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법을 지키면서 양심껏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보 취급당하고 항상 손해보고 오히려 법을 어기고 세상의 죄악된 방식을 동원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고 재물은 더하고 그들의 가정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재물로 주체하지 못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넘어질 뻔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악인들처럼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세상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착하게 살면 언제나 손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몰라. 하나님도 이 정도 인정해 주셔. 이러한 악인들과 같이 물 마시듯이 악인들의 말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더라면이에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질 뻔한 거예요. 시편 73편 저자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형통해. 죽을 때까지 형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 마시듯이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흡수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만 언제나 손해를 보고 언제나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까? 그들처럼 타협하면서 살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살려고 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편 73편을 쭉 보세요. 저의 설교가 너무 길다고 여백의 미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백의 미를 좀 살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73편 뒷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미끄러지니까, 넘어지니까. 너 무너진다. 너도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인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죄인, 악인, 행악자, 악인. 형통한데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악인이다, 행악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행악자라고 평가하신다면 그의 삶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형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부러워하거나 본받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배고파도 잔뜩 먹어서 배부른 돼지를 부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돼지니까요. 죄인과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본문을 보십시오. 장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야 너의 장래가 있다.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장래가 없겠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이 좀 고생 좀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너무 못된 시누이예요. 그런데 그 집 애들은 대학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못된 상사예요. 그런데 퇴출도 안 당해요. 너무 못된 목사예요. 연봉이 막 1억이 넘고 못된 짓 잔뜩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라.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짧게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지요. 의인이 멸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공평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은 장래가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세상에서 부러워야 될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통하는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락 하나를 안 한다는 것. 악인들의 형통한 것 때문에 막 열받지 않고 흥분하고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머지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하나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라합니다. 하락하나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요? 그들은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3절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멘.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네 인생까지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무너뜨리지 마라. 너까지 너무 자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다가 악인들과 함께하지 마라.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악인들의 말을 따라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했지만 땅에 머물러라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그 땅에 머물러라. 악인들이 형통한 분야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분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설교를 정은영 목사님이 꼭 듣기를 원해요. 한국교회 목사 업계가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목사 그만두고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계속 목회를 하셔야죠.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라. 정치계가 썩었고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들, 양심대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그 정치계를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법조계가 부패하다고 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조계를 다 떠나버리면 법조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하는 경제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교육계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양심적인 크리스찬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위에서 부당한 명령이 계속 내려와요. 신앙 양심에 너무 어긋나요. 그럼 물었어요. 그래서요? 경찰 하겠대요. 태권도 6단인가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경찰 업계는 그런 압력이 없을까요? 경찰들의 세계는 악인의 형통함이 없을까요? 부당한 압력이 없을까요? 더 할걸요? 교육계가 부패하고 교육계의 악인들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 땅을 다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직이에요. 믿을 만한 신실함. 정직한 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 성실로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한 것으로 먹고 살지 말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성실을 먹고 정직을 먹으면서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도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비결은 뭐예요? 악인들의 형통에 너무 시선을 고정시키고 너무 많은 생각을 거기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만 주목하다가 열받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실 날이 오실 것이다. 오래 참으실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니까, 악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이니까, 악인들 그때마다 심판하면 그 밑에서 있는 그 가족, 어린아이들, 죄 없는 직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딸린 많은 의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끝까지 악인이 교만하면서 그 형통함을 믿고 의지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문제는 악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악인들에게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억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맨날 손해만 봐. 양심대로 법 지키면서 살면 맨날 바보 취급당해. 그래서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교까지 들었으니 진짜 어쩔 수 없지. 진짜 괜히 갔어 교회를. 이러면서 그래서 뜨인돌 교회를 이렇게 등록 안 하는 분들이 많대요. 제가 이제 몇 명 듣기도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가.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 말어.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생각을 악인의 형통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집에서 요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때는 매일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한 5,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있다가 갑자기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졌어요. 집에 가면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그 요리책을 봤더니 새우젓을 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콩나물국에 새우젓 이렇게 좀 넣고 끓였는데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느냐고, 이런 깊은 맛은 50은 넘어야 가정주부들이 낼 수 있는 맛이라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요리책 보면서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투덜투덜. 왜 그렇게 못된 시누이는 잘되게 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던 길도 막혀. 시누이는 가면 그냥 딱딱딱딱 열리는데 나는 어떻게 열린 길도 탁탁 막히고. 진짜 하나님 투덜투덜.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멸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열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 갈랄 굴리라는 거예요. 길갈처럼. 하나님께 굴려라. 네가 끓이고 고민하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뢰하라고 의지하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가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때로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 땅에서 그 업계에서 하나님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 정직을 성실을 식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비록 맨날 억울한 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오의 빛과 같이 너의 의를 드러내실 날이 있을 것이다. 악인이 득이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름에 가려진 것 같아도 정오의 빛과 같이 너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7절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침묵해라.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마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너의 인생 망가진다. 악인들의 형통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려요. 너희들 망가진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저 분은 코예요. 코를 멈춰라. 좀 그만. 막 코에서 열 나잖아요. 흥분하면.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악인들의 형통함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열내고 화낸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굴리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이요. 결론이에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은 저 잠시가 좀 길어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지만 어쨌든 악인은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저 온유라고 말한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서는 싫어한 단어예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도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기피 단어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는, 좀 이렇게 맨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긍정적 의미로 바꿔버린 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온유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자기를 해를 끼치는데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바보 같은,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상설교 8복의 세 번째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악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유함으로 살아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살아라. 날카로워지지 마라.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땅을 포기하지도 마라.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얼음장처럼 네 마음 그렇게 만들지도 말아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 악한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언뜻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까지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망가뜨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은 것처럼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 손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이 공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양손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끌고 갑니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약화되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니까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